자, 우리 교회는 매년 10월 마지막 주일을 초막절 그리고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대부분의 교회들은 추수감사주일로 해가지고 11월쯤에 지키는데 저희 교회는 그렇지 않고 초막절을 지키는데 초막절에 뭐 다른 이름 중에 하나인 추수감사주일로 이렇게 지킵니다. 초막절은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축제 중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축제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초막절은 수장절이라고도 부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2절 시작. 77절 곧 맥주의 초실절을 지키고. 자, 새말은 언제냐면 해가 바뀌는 때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12월에서 1월 이렇게 해가 바뀌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은요, 가을에 해가 바뀝니다. 10월 달에 해가 바뀌어요. 그래서 지금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이제 해가 바뀌는 때입니다. 그때 수장절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장절은요, 쉬운 말로 추수한 것을 저장하는 날입니다. 이스라엘에는 추수감사주일이 여러 번 있습니다. 초실절 때는 보리를 추수합니다. 그리고 오순절 때는 밀을 추수해서 감사를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초막절 때는 포도, 올리브, 종려나무 등 여름 과실을 수확하는 것을 감사하는 날로 이렇게 지킵니다. 그래서 초막절에는 첫 번째 의미가 무엇이 담겨 있냐면 추수한 것을 감사하는, 즉 우리가 보통 생각하고 있는 추수감사절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1년 동안 열심히 일해서 여러분들 나름대로 수입을 이제 얻으셨을 겁니다. 그 수입을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우리는 고백하는 날입니다. 목사님, 제가 일했는데요? 제가 일해서 번 건데요? 왜 하나님께 감사하죠? 라는 생각을 여러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 농부가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런데 농부가 열심히 일을 한다고 그가 수확을 얻을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비가 있어야 됩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땅이 기름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햇빛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있을 때 농부의 수고에 보람이 있는 겁니다. 근데 해도 없고 물도 없고 비옥한 땅도 없는데 농부가 열심히 아침부터 밤까지 일한다고 해서 거기서 곡식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것을 감사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직장이 있으시고 열심히 일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우리는 고백하는 거예요. 나에게 건강을 주셨기 때문이고, 또 나에게 직장을 주셨기 때문이고, 또 나에게 일할 수 있는 동기를 주셨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런저런 이유를 가지고 하나님이 이제 내가 일해서 벌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추수감사절 때 감사의 그런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학생들은 돈을 벌지는 않지만 공부해서 성적이 오르고 어떤 결과물을 얻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초막절은요, 이 추수를 감사하는 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극히 일부분입니다. 초막절의 의미가 100이라면 이 추수의 의미는 제가 봤을 때 10이 될까 말까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추수가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더 있어요. 뭘 감사해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감사하는 날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음을 감사하는 날이 바로 초막절이에요. 하나님은 초막절에 유대인들에게 초막을 지어서 일주일 동안 그 안에서 살아라 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요, 다음과 같아요. 레위기 23장 42절에서 4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자, 하나님이 초막절을 이렇게 제정하시고 일주일 동안 그 안에 가서 살아라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뭐냐면 내가 너희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했고 그때 너희들이 초막에 거주한 것을 너희들이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40년 광야 생활은요 참 힘든 날이었습니다. 여러분, 며칠만 여행해도 힘들잖아요, 그렇죠? 차 타고 여행하고 비행기 타고 여행하고 호텔 가서 자도 좀만 여행하면 힘들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무려 40년을요 호텔에서 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장막 쳐놓고 텐트에서 자는 사람들이었어. 참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힘들기만 했느냐?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 힘든 시간 내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던 그런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동행하고 있음을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게끔 하셨어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거예요. 심지어 눈을 이제 보지 못하는 사람들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낮인데 시원해요. 구름 때문에 시원한 거예요. 밤인데 따뜻해요. 불 때문에 따뜻한 거예요. 그래서 그 누구도 핑계대지 못하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40년 동안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루도 그들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40년 동안 매일매일 만나를 제공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눈에 보이는 음식이에요. 만질 수 있어요. 먹으면 맛이 느껴지는 거예요. 어린아이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르신들까지 다 그것을 먹으면서 40년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그 누구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 맞아? 라는 의심을 할 수 없게끔 모든 사람이 보고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해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했던 그 40년의 시간이에요. 하나님은 이것을 잊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 광야를 이제 다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다음에는 지금까지 나타내셨던 하나님 임재가 싹 사라집니다. 불기둥, 구름기둥 사라지고 만나도 더 이상 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잊을 거예요. 잊게 될 거예요. 아, 그랬던 적이 있었나 생각이 들 정도로 잊게 될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태어난 아이들은 아예 경험도 못했기 때문에 더더욱 모르겠죠. 그러니까 내가 너희가 힘들 때 함께 했던 나를 잊지 말라고 매년 그 10월에 일주일의 시간을 주어서 그 초막 안에 거하게 함으로 그때를 떠올리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막절에 감사해야 되는 두 번째 그 감사의 조건은 뭐냐면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 나를 도와주셨다.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를 지켜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날이 바로 오늘 초막절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감사가 있으십니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비록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성경에 하신 그 약속대로 성령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여러분이 안에 성령이 임하신 이후부터 지금까지 단 하루도 여러분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에게 생명의 양식을 먹여주고 계심을 믿으시고 그것을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마지막으로 초막절은요 또 한 가지 정말 중요한 의미를 이제 가진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히 살게 될 천국, 하나님 나라를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라를 주신 것을 감사하고 그날을 사모하게끔 만드는 날이 바로 오늘 초막절입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장막, 이런 텐트를 짓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텐트를 짓고 살면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았던 것은 장차 우리가 저 천국에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영원히 살게 되는 그 천국의 삶을 미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매년 10월이 되면 이 무대에 이 텐트를 칩니다. 이거 당근에서 사온 겁니다. 싸게. 내 상태가 아주 좋아요. 이 텐트는요 천국을 상징하는 거예요. 천국을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아이들은요 이 안에 막 들어갑니다. 되게 좋아해요.
이 안에 들어가서 막 예배 시간에 누워 있기도 하고 애들이 와서 사진 찍고 되게 좋아합니다. 근데 어른들은 여기 안 들어갑니다. 못 들어가는 게 아니라 안 들어가는 겁니다. 들어갈 수 있어요. 얼마든지 들어갈 수. 저도 누울 수 있어요. 예. 왜 어른들은 안 들어갈까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보기에는 좋아요. 아 이쁘다면서 사진을 찍어요. 근데 자기는 안 들어가요. 애들 들어보내고 사진 찍어주고 자기는 안 들어가요. 여러분 이거 천국을 상징한다는 우리가 잊으면 안 돼요. 제가 그걸 보면서 왜 저 텐트에 아이들은 좋아하면서 들어가는데 어른들은 그냥 보기만 하고 들어가지 않을까? 라는 걸 생각하면서 예수님 말씀이 생각났어요. 천국은 어린아이들의 것이다. 천국은 어린아이들의 것이다 라는 말씀이 딱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이거 이제 철거할 거거든요. 이제 11월 되면 이제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기 때문에 언제 철거할지 모르겠지만 곧 철거됩니다. 그 뒤에 한번 들어가십시오. 사모하는 마음으로 좀 들어가서 좀 누우세요. 하나님 임재를 좀 느끼고 좀 기도 좀 하고 가세요. 여러분 천국을 사모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 너무 사랑하지 마세요. 이 세상 좋죠. 예, 좋아요. 그러나 더 좋은 천국이 있음을 우리가 잊으면 안 돼요. 어른들이 아 좋다, 천국 좋다 하면서 천국 가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으십니다. 다들 여기서 오래오래 살고 싶어 하십니다. 그게 정말 천국을 사모하는 걸까요? 천국 사모하면 빨리 가고 싶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하면 하루라도 이 세상에 더 살 수 있을까 해가지고 몸에 좋은 거 먹고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예수님의 임재, 예수님의 다시 오심, 천국에 대해서 예수님이 설명하면서 늘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결혼식 얘기입니다. 결혼식 얘기.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우리를 신부로 정하셔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3년 동안 이제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우리를 신부로 점 찍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약혼을 한 상황입니다. 근데 예수님 다시 가셨죠. 예수님이 다시 가신 이유는 뭐냐면 우리와 함께 살, 자기 사랑하는 신부와 함께 살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신랑 되신 예수님이 다시 아버지 집으로 간 겁니다. 여러분 이게 유대인의 결혼 생활이에요. 결혼식이 진행되는 겁니다. 그리고 약 1년 정도의 시간 동안 신랑은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자기 신부와 함께 살 집을 마련합니다. 그동안 신부는 자기 아버지 집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 신랑은 하루라도 빨리 가기 위해서 아내를 얻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할 겁니다. 언제 그날이 올까 막 기대하면서 일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신부가 만약에 신랑이 좀 안 오면 좋겠다. 나는 이 싱글 생활을 계속 누리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신랑이 안 오기를 바라고 있다면 여러분 그 사실을 신랑이 안다면 신랑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속상하겠죠. 나는 너를 너무 사랑해서 너랑 살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나는 일해서 집을 준비하고 있는데 너는 내 생각을 전혀 안 하는구나. 그럼 너는 내가 필요 없겠구나. 내가 필요로 하는 다른 여자를 내가 찾겠다. 이런 마음이 들지 않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의 신랑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이 예수님과의 결혼을 자꾸 이렇게 늦게 됐으면 좋겠다. 안 왔으면 좋겠다. 천천히 오셨으면 좋겠다. 우리 아이들 다 큰 다음에 오셨으면 좋겠다. 나 100살까지 산 다음에 오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천국을 사모하는 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가 아닙니다. 말로는 우리 입술로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하지만 아니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면 기다려야죠. 그죠? 그래 안 그래요? 정말 좋아하는 사람을 하고 약속을 했어요. 그럼 그 시간이 기다려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런 마음이 없다면 주님이 천천히 오기를 바라고 있다면 나 죽은 다음에 오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정말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주님을 사랑하시길 바라요. 이 세상 말고 주님 사랑하고 저 하늘나라를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뭐 그러라고 빨리 돌아가시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오해를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까 초막절을 수장절이라고 했는데 수장절이 추수한 곡식을 저장하는 날이라고 했잖아요. 이 역시 예수님의 재림 이후에 있을 영원한 천국을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알곡과 쭉정이 비유를 했어요. 마태복음 3장 12절을 읽겠습니다. 손에 키를 들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자, 예수님이 타작 후에 알곡은 곡간에 드린대요. 여러분, 이게 수장절에 하는 거예요. 알곡은 곡간에 드리는 게 수장이에요. 저장하는 걸 말합니다. 예수님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3장 30절.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이때도 역시 추수하고 나서 어떻게 한대요? 가라지는 불에 던지고 곡식은 모아서 내 곡간에 넣는다. 이게 수장이에요. 수장절에 하는 거예요. 초막절에 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두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천국으로 모으실 것이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의 또 다른 이름이 수장절도 하나님 나라, 천국, 하늘나라에 대해서 우리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초막절이 돌아올 때마다 천국을 떠올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알곡들입니다. 아멘. 여기서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신 분들을 모든 분들은요 다 알곡들이에요. 그런 분들은요 곡간에 드리게 될 거예요. 천국에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요 지옥에 가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게 있습니다.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뭐냐면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이 누군가가 예수를 믿으면 천국에 보내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에 보낸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예, 그렇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해요. 뭐 하나님이 뭐 그러냐? 예수 믿지 않는다고 지옥에 보내냐? 말이 안 된다. 사랑이 없는 신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지옥에 보내는 겁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다 지옥에 갑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다 죽죠. 죽어요, 안 죽어요? 모든 사람은 다 죽어요. 이거에 대해서 왜 사람은 죽어야 되냐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사람들이 다 받아들여요.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로 죄인이 되어서 그 사람들은 죽으면 다 지옥에 갑니다. 그런데 그 지옥에 가는 불쌍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들이 이제 물에 이제 쓸려가고 있어요. 흘러가고 있어요. 쓰나미가 와가지고 막 이렇게 쓸려가고 있단 말이에요. 다 죽을 겁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구명보트를 보냈습니다. 구명보트. 그 구명보트의 이름이 예수예요. 그 구명보트를 보고 올라탄 사람은 사는 거고 구명보트를 그냥 무시한 사람은요 그냥 원래 흘러가던 대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곳에 계신 그 예수를 믿으신 분들은요 그 구명보트에 올라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안전하게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 구명보트를 보고도 무시하는 사람들, 이 배를 타세요. 이 배밖에 없어요. 아무리 기다려도 다른 배는 오지 않아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배는 오지 않아요 라고 아무리 외쳐도 그 배를 거부한 사람들은 어쩔 수 없어요.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근데 몰라요, 본인은. 좀 더 있으면
착한 선행을 해서 오는 배가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종교를 믿으면 살 수 있다라는 그 배가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아예 그냥 끝이야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지 않아요. 그래서 그 배를, 예수라는 배를 거부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그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이제 사망의 길로 가지 않고 영생의 길로 옮겨지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오늘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되고 천국을 우리가 상속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막절을 맞이해서 우리는 천국을 사모하면서 천국 갈 그날을 기대하면서 살아가지만, 이 사실을 아직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는 사람들, 그들에게는 천국의 소망이 없어요. 그들은 정말 안타까운 그런 환경에 처해지게 될 것입니다. 그들을 우리가 불쌍히 여겨서 그들에게 천국을 소개하고 천국을 선물해야 되겠다라고 마음 먹는 날이 바로 오늘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만 천국 가면 안 되잖아요. 사랑하는 가족 같이 가야죠. 여러분, 초막절이 지나고 이제 한 달 정도 후에 우리 11월 마지막 주일을 아까 광고 시간 때 말씀드린 대로 전도 주일로 정했습니다. 그 한 달 동안 우리가 열심히 전도를 해서 여러분들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예. 그럼 그 남은 한 달 동안 우리가 열심히 전도를 해야 할 텐데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가? 자, 그것을 우리 이용순 간사님이 나오셔가지고 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빨리 나오세요. 예. 자,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쉬운 전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앞에 나왔습니다. 전도 많이 어렵죠. 이렇게 복음 전하는 거 약간 미안하기도 하고 시간 뺏는 것도 미안하고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당연히 전도를 해야 합니다. 네, 말씀 하나 읽겠습니다. 뒤에 하시면, 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의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구원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사람들이 보면은 우리가 전도하는 우리를 보면 되게 미련하다고 느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주말에 쉬지 않고 교회 나오고 헌금도 하고, 하지만 우리를 통해서 죽은 가족, 친구들이 살아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로서 우리를 또한 훈련시킬 거라고 믿습니다. 전도는 미련하다고 했지만 전도의 방법은 전략적이고 지혜롭게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전도는 영적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전쟁이란 갑자기 나타난 적이랑 싸우는 것이 아니라 미리 준비하고 계획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여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계획과 전략을 짜서 전도 대상자가 복음을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과 환경을 만드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에 올 수밖에 없고 복음을 들을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전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어요. 자, PPT 넘겨주시면, 첫 번째로는 기도를 자주 하는 것입니다. 물론 한 친구를 붙잡고서 기도하고 그리고 이 친구를 위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주 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이 한 영혼을 올려드리면서 우리 속에 또 다짐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친구를 위해서 아침, 점심, 저녁으로 일어나서 기도하고 밥 먹을 때 기도하고 잠자기 전에 기도하고 이런 마음으로 기도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말하면 되고 하나님께서는 일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마음의 빚을 쌓는 것입니다. 예를 하나 들자면 저 같은 경우는 회사에 다녔을 때 한 직원을 찍었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점심을 먹을 때마다 제가 커피를 사주고 더 이 친구의 말을 많이 들어주고 실수를 하더라도 지혜롭게 얘기하고, 그래서 이 친구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한테 혹시 무슨 뭐가 할 말 있으세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네, 그렇게 이 친구가 만약에 반응을 한다면 아주 잘하고 계신 겁니다. 특히 커피나 카페인이 있는 거를 주면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약간 이게 뭐 여러 가지 줄 수도 있겠지만 카페인을 먹으면 기분이 좋아지고 당분 있는 걸 먹으면 기분이 좋아지기 때문에 이렇게 주기적으로 주면은 친구들이 나를 볼 때마다 그냥 이유 없이 기분 좋아지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카페인이나 당분을 주는 게 좋습니다. 또 하나는 한 달 전부터 준비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영적 전쟁은 우리가 전략을 잘 세워서 계획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1주, 2주, 3주, 4주 이거를 보면서 지혜롭게 그 한 영혼 그리고 우리 가족, 친구들을 전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첫 주에는 이렇게 커피를 사면서 이 친구의 마음을 이렇게 만져주면서 우리 교회에서 11월 말에 이렇게 전도 주간이 있는데 라면서 한 마디씩 흘리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주에는 밥을 먹으면서 일단 이 사람이 좀 미안하게끔 그리고 내가 이야기하는 거를 잘 들을 수 있게끔 밥을 사주고 커피를 마시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죠. 복음을 전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냥 이렇게 소심하게 이렇게 한번 찔러보면서 우리 교회에 와도 좋겠는데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정확하게 복음을 얘기하는 거죠. 네, 복음은 저희가 모두 알다시피 PPT 넘겨주시면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셨다. 그리고 3일 후에 부활하셨고 이것을 믿으면 우리 모두 구원받고 천국에 갈 수 있다. 이것이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복음을 꼭 전하고 우리 교회에 왔으면 좋겠어 라고 할 때 만약에 이 친구가 그럴까 하고서 좋은 반응을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지만 만약에 좀 거부한다 그러면은 다음 기회를 기다리시면 되겠습니다. 아직 때가 안 된 거예요. 그래도 이렇게 꼭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중요한 점은 뭐냐면 사람은 살 때 어렵고 힘든 일을 꼭 겪게 되어 있어요. 그때 이 복음을 떠올리면서 한번 교회를 가볼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복음을 꼭 전하면 좋고요. 그리고 이제 3주차 때는 저희가 교회에서 선물 예약을 받을 예정이에요. 그래서 3주차 때 뒤에 이제 제가 리스트를 써놨거든요. 이름이랑 전화번호 적어주시면 이게 한 개 이제 레몬청 수제 레몬청을 한 개에 4,000원에서 5,000원 사이에 하는 건데 그거를 친구한테 전해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 교회에 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레몬청을 볼 때마다 생각을 하는 거죠. 아 맞아 이렇게 복음을 전해줬었는데 그리고 이렇게 교회 나오라고 했었는데 잊지 않고 생각을 하게끔 선물을 주는 겁니다. 가족 같은 경우에는 타서 드릴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그 가족이 좋아하는 음식을 해주면서 같이 이렇게 선물을 줘도 되게 좋고요. 그래서 이렇게 만약 교회를 안 가면 좀 미안해지도록 이렇게 마음을 만드는 거죠. 그리고 4주차 때는 저희가 이제 초대장을 저기다가 놓을 건데 그 친구한테 초대장을 주면서 이날 우리 교회 한번 왔으면 좋겠어. 막 약속을 잡으셔도 되고 이렇게 좀 약간 푸시를 하는 거죠. 한 번 더 찔러보고 그런데 만약에 나 11월 26일은 많이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러면은 12월 25일에 크리스마스 때 꼭 같이 가면 좋겠다라고 말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전도자의 자세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전하면 좋을까 할 때 첫 번째로는 담대하게 전하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엄청나게 기쁜 소식을 전하는 건데 약간 소심해질 수 있어요. 이렇게 쫄아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 교회 한번 올래 이것보다는 스데반과 같은 미소와 담대한 마음으로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시면 좋겠고 그동안 저희가 커피나 밥을 샀기 때문에 그 전하는 복음을 다 들을 준비가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한 달 동안에 우리의 모습이 예수님과 같아야겠죠. 더 용서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그리고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이 친구를 대하고 가족을 대할 때 상대방이 뭔가 좀 바뀐 것 같은데 라는 마음이 든 것 같거나 말을 한다면 아주 잘하시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렇게 전도를 할 때 예수님이나 교회를 욕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면 제 동생이 있습니다. 항상 저한테 그래요. 유영철도 기독교인이었다. 유영철 아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지만 희대의 살인마였어요. 그러면서 살인마도 교회 다녔는데 지금 그러고 있다라고 항상 말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감정적으로 대하지 않고 그래도 교회에 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 말을 대충 요약하면은 지금 PPT 이제 마지막 PPT인데요. 지금 마음속에
전도할 사람을 이렇게 써보시거나 직접 써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친구를 위해서 내가 한 달 동안 기도를 해야겠다. 아침, 점심, 저녁 기도를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으시고 한 주 동안 커피를 사주거나 뭐 사탕이나 뭐 바카스 사주면서 그 친구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고 그 다음에 밥과 커피를 사주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에 한번 올 수 없겠니? 한번 물어보시면서 세 번째 주에 선물을 주는 거죠. 그래서 이 선물을 볼 때마다 마음을 미안해지고 한 번 더 가볼까 생각하게 하고 마지막에 초대장을 전달하면서 이날 한번 초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죽고 천국에 가게 되면 예수님께서 저희를 맞아주겠지만 우리 또한 전도한 친구들을 예수님과 함께 맞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만 혼자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가족과 함께 천국에 가서 함께 예수님과 신나게 천국에서 놀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저는 이런 거를 하는 게 제 목회 철학과 좀 맞지 않아가지고 저는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냥 매주일 전도하면 된다, 매주일 데리고 와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하지 않았는데, 제가 한동안 설교를 하는 걸 우리 간사님이 들으시고 목사님 우리 한번 이렇게 힘을 모아서 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늘 생각하는 게 있어요. 내가 하기 싫은 거는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용순 간사를 통해서 나한테 말씀해 주셨다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처음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해보는 겁니다. 이름이 뭐든 우리 처음 해보는 건데 여러분들이 많이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이름 쓰는 게 중요합니다. 생각만 하지 마시고요. 뭐든지 써야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각 으뜸들한테 여러분 전도 대상자, 전도하고기를 원하는 분들 이름 그리고 관계까지 써주면 좋겠죠. 써서 내주시면 그거 다 모아서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일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생각만 하지 마시고 행동하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4주 동안 우리 계속해서 기도를 해야 될 텐데 어떤 기도하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어떤 기도하라고 제가 말씀드렸나요? 하나님, 제가 담대하게 전할 수 있게 힘을 주십시오. 내가 담대하게 누구에게 전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십시오. 여러분 그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 기도를 할 때 성령님 힘 주시고 여러분 그동안 하지 못했던 담대하게 이렇게 외칠 수 있는, 우리 박옥진 집사님처럼 외칠 수 있는 우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많은 그런 감동을 받으시고 우리가 나도 한번 올해가 가기 전에 시도해 봐야 되겠다. 사랑하는 남편에게, 아내한테, 자녀한테, 부모님한테 이번 기회를 통해서 꼭 복음 전해야 되겠다라고 다짐하시고 같이 우리 손잡고 갈 수 있는 이 시간 귀한 한 달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달 마지막 주가 안 되면요, 꼭 크리스마스가 아니어도 그 전주라도 주일 아무 때나 모시고 오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도 얼마든지 좋고요.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